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묘막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다 파란만장하죠. 오늘 나오는 다니엘 이 삶도 사실 정말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포로 출신에서 시작돼서 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성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까지 올라갔던 그 길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보면 기존의 사람들이 썼던 정치적 수완이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총리로 이끄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성공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안에서 성도의 성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까지 메대와 바사가 오기 전까지 그동안 그 근동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는 잘게 여러 나라들이 쪼개 있다가 이 여러 나라들을 아수르가 이제 다 통합을 해서 제국을 만드는 시대가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호코 권사님 잘 안 보이시죠? 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수르의 영토였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맣니다. 오늘 또 예쁜 꽃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맣고요. 엄청 큰 땅을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다스리는 땅을 이제 후에 누가 차지하냐면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바벨론을 보시면 이제 아수르와 조금 다르게 아수르의 영향력은 이집트, 애굽에게까지는 조금 미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영향력은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나갔었죠. 엄청 조금 더 넓어집니다. 아수르에서 조금 더 바벨론이 넓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갈 때 보면요, 더 넓어집니다.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하기 쉽게 여기 아시리아 바벨론 시대는 대충 이만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 큰 제국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고레스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정도 영토였고 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시절에는요, 이 영토가 더 넓어져서 이 이집트 밑으로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리오 시대 때는 120개로 나누었지만 보시면
에스더, 아하수에로 시대 때는요, 127개의 지방으로 쪼개져서 다스렸습니다. 엄청납니다. 후에 이 페르시아는 누가 이제 이것을 점령하냐면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걸 다 점령하며 헬라 시대를 이제 만듭니다. 헬라 제국을 만들고 그 헬라 제국을 이제 또 누가 무너뜨리냐면 여기 옆에 있던 로마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한 번 되니까 그 제국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바사왕의 계보가 지금 이런데요. 다리오 왕을 제외해 놓고 고레스 왕부터 시작하면 보시면 여기 5번째, 5번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 3명의 최고위직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군대가 서부, 동부, 중부, 사령관이 달라요. 땅이 워낙 크니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를 서로 따로따로 관할했고 그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도 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이 뽑힌 3명의 사람 중에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뽑히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밌다고 하기에는 뭐 저희가 겪진 않았으니까. 벨사살이 죽기 직전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죽어요. 그죠? 그리고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제 고레스가 다 점령하고 벨사살도 죽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했잖아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진 나라의, 진 제국의 핵심 세력들은 다 죽입니다. 그들이 후에 세력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핵심 세력들을 다 채워 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 고려 때도 조선에 넘어갈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렇게 돌리려고 얼마나 많이 회유합니까? 돌아오십시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난 절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로 이제 이 바벨론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고레스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사람 축에 분류된 사람입니다.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벨사살을 죽이고 나서 관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조사했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 다음 통치자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나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문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셋째 통치자가 된 게 벨사살이 죽은 내가 점령한 바로 전날 셋째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셋째 통치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뭐 순위가 4번째로 밀렸거나 아니면 좌천됐거나 뭐 이랬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좌천됐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물러나자마자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박이에요. 응? 내가 강남 부자예요. 에이, 망했네. 집 다 팔았어. 그리고 집 다 팔고 그냥 저기 멀리 가서 시골 가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다음날 전쟁 터졌어. 이 대박이잖아. 이러면 진짜. 역시 또 이런 속세적인 생각만 좀 안 하고 있으니까. 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3번째 통치자라니. 이렇게 갑자기 3번째 통치자에서 물러난 사람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고레스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궁금해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아마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왜 당신이 셋째 통치자가 됐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아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고레스가 들었을 때는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된 이유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계속 유지하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초대 황제는 다리오다라고 나왔지만 실질적 모든 운영은 고레스가 했어요. 고레스는 새로운 연합국가를 세우면서 메대 사람이었던 자신의 장인을 초대 황제로 세웠고 여러 이민자들 혹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롭고 박식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벽에 새겨진 아무도 몰랐던 그 언어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식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딱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똑똑하네. 아, 이 사람 별로구나. 아는 척 하는구나. 이런 거 대화를 좀 몇 마디 나눠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 셋째 통치자로 세워진 사람이 그냥 낙하산으로 벨사살과 같은 친인척 관계든지 그런 사람이었다면 고레스는 아마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너무나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셋째 통치자로 세워진 걸 고레스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도 보시면 지금 고레스가 자신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원래로서는 직감합니다. 아, 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 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내 모든 역할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라고 싶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건 일에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보다 이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 저를 총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 권세를 가진 총리였다면 왕에게 아련해서 자신의 국가들 독립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수완 쓰면 되잖아요. 넘버 2인데 여기 넘버 2인데 이 조그만 나라 회복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응? 다니엘은 자신의 직함에 총리를 간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역시 사람을 보면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갈 거야. 자리 욕심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잘하는 사람들 정말 드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 욕심과 감투의 욕심은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을 항상 찍어 누릅니다. 권위로 눌러요. 어딜 감히 아쉬우면 네가 내 위치에 있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반면 자리 욕심이 없어도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세우면 진짜 잘해요. 그냥 딱히 관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니엘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직에 연연했던 그들보다 총리직에 관심조차 없었던 다니엘이 일을 훨씬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 오늘 보시면요. 왕이 손해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뇌물도 적당하게 받고 삥땅도 적당하게 치고 막 이러면서 권세도 누리고 이러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는 맡겨진 일이니까 그거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최측근으로 있으니까 왕은 너무 좋죠. 야, 뒷조사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적당히 삥땅 치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기도 하고 막 그런 정도는 넘어가 이렇게 할 텐데 흠이 없어. 왕도 뒷조사하면서 다 알 거 아닙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이 거대한 대제국이 생기는 동안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사실은 하지 않았거든요. 고레스 쫓아다니면서 팬티도 빨아주고 고레스 쫓아다니면서 막 신발도 대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올라갔는데 이 다니엘 이 사람은 점령한 나라의 포로인데 여기에 넘버 2라니. 그동안 온갖 고생하며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짜증이 막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꾸민 게 아니라 관료로 있었던 그 모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한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위에 직무자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안건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게 안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뒷조사 이런 거 다 했는데 흠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여러분, 다니엘도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들어갈 때가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에 사자굴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 자녀도 있을 거고요. 손자도 있었을 겁니다. 다 조사하겠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여기 총리야. 그 전에 바벨론에서도 잘 나갔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면 자녀들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을 정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문제조차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뭐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요. 털고 터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하필 또 시기가 이래서 지금 이제 청문회 열리기 직전이긴 한데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들 검증하는 거 보면 물론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파겠죠. 보면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는 건지 이해가 돼요.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장관 후보자 항상 검증할 때 보면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 출신 부모가 자기 자녀 의사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부자인 부모가 자기의 자녀 권력자로 세우고 싶은 그 모습들,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나는 과연 다를까? 사실상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습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면 안 되는데 다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사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 토를 달아? 나가!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바라면서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룰이에요. 당연해요. 성경도 그렇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돈 벌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예요. 호세아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예배드렸거든요. 제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율법을 매일 낭독하고 외우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차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이만큼 외운다? 나 저만큼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진리와 진짜 공의, 정의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어요. 너희들이 그걸 보여줘야 된다.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베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들 걸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을 인신매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물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일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정의, 말로만 공의, 나는 정의로와 난 공의로와 하면서 초호화롭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제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하여 세상 정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사는 중이에요.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되게 좋으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엔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이 죽어 하루아침에 분명히 나는 자고 농사 짓다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나라가 바뀌었네. 어제까지는 바벨론인데 오늘부터 메대와 바살에. 거의 이런 꼴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진 자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러한 망한다라는 경고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경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가끔씩은 뭐 그런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한데요. 뭐 이렇게 전국적 대기도회, 세미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참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목사님들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만 많이 갖고 있을까 봐 이러는데 우리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며 읽으면서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멸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고, 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경 왔어요. 다 구경 와서 누가 맞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편을 정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편을 정하지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려요. 우리는 중도입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큰 제국의 총리가 꿈이 아니었어요. 막 뭐 아이들 도서해서 총리가 된 다니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을 떠나 낮은 자리로 가시고 낮은 곳에 계신 그분을 쫓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뭐 재밌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만 행복한 그 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우리에게 참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80살까지.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됐어요. 30세도 안 됐는데 80세까지 아주 그냥 이거 천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도 가졌지,
그 다음에 막 나이도 오래 살았지. 이러니까 복 받은 거라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기다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우리 평강교회는 비록 아주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고 총회 발표 보면요 처참해요. 처참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다 고민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교육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애들이 올까? 재밌는 걸 하면 애들이 올까? 컨텐츠를 늘리자? 본질 자체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없는데 알맹이는 없이 겉에 포장지만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평강교회는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를 온전히 잘 증거하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잘 드러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과 방향이 흘러가지 않지만 종극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기묘하게 아주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후까지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그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우상을 묻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